오늘 맥추감 사절 예배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성경을 대독합니다. (23장)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오늘 출애굽기 23장 16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처음 것의 소유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에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이 유일합니다. 다른 성경에는 맥추절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맥추절은 밀을 수확하는 시기에 드리는 추수감사인데요. 목요절이 지난 후에 첫 수확한 보리땀을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첫 수확의 시기가 밀 곡식단을 거둔 때와 맞아지고 그래서 맥추감사 주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처음으로 곡식을 거두는 그 예배가 바로 맥추감사였는데, 이 맥추감사를 통해서 세상은 교회를 이상하게 보는 면이 많습니다.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교회에는 각종 무슨 예배가 많아요. 맥추감사, 추수감사, 성탄절, 부활절, 결혼절, 뭐 그래가지고 교회가 이것을 통해서 뭐를 하려고 하느라고 하는 의심을 많이 받게 되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맥추감사주의를 첫 보리단을 드리는 예배로 이렇게 인식해버리면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이 맥추감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한 어떤 큰 내용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를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춥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덥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먹을 것을 안 주셨습니까? 고기를 안 주셨습니까? 심지어 물을 안 주셨습니까? 더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가운데 보면 어떤 것들이 가장 큰 신기한 일이냐면요, 40년 동안 사막에서 생활하는데도 불구하고 옷이 해이지 않고 신발이 닳아지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섬세하신 분이에요. 그럼 맥추감사는 뭐냐? 첫 번째 보리단을 드리는 제사요 예배가 아니라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맥추감사는 우리의 믿음의 첫 것들, 우리 신앙의 생활 가운데 첫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맥추감사인 것입니다. 옛날에 어느 한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공부를 하시다가 학생들에게 우리 이 시간에 한 명씩 일어나서 아버지를 한번 자랑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하면서 한 명씩 지목을 해서, 그래 너 일어나서 얘기해봐, 너 일어나서 얘기해봐 하는데 그 중에 칠뜨기라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꼬마 칠뜨기 차례가 됐는데, 칠뜨기가 창밖을 보고 이렇게 서 있는데 칠뜨가 아버지 자랑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칠뜨기가 고개를 푹 숙이면서 한숨 쉬면서 한다는 말이, 참 사람은 착한데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스갯소리인데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 우리가 생활 가운데에 자녀들이 삐뚤어지고 자녀들이 잘못되어지고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처럼 그렇게 성장하지 못함에 있어서는 부모의 책임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연구 결과에서 나타나는데, 아이들이 접점이 사실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접점이 더 많잖아요.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되고
심지어 이제 밥을 먹여서 학교 보내는 것부터 해서 돌아오는 장때까지 모두 어머니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아이들이 생활할 수가 없는 관계인 것처럼 연구 결과에서도 부모의 그 행동으로 인해서 자녀의 성격이 옳고 그름이 나타나고 다르게 소중에 나쁘게 자람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는데 자녀의 나쁜 습관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특히 엄마의 습관을 바꿔야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어떤 자녀로 키워야 되느냐? 최소한 믿음의 가정에서는 감사할 줄 아는 자녀로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감사의 생활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잘못된 것은 부모의 책임도 있지만 또 사회적인 학습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부모들이 먼저 항상 선한 일을 하며 감사하며 바르게 살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배우기 때문입니다.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실 거예요. 굉장히 오래 목회를 하신 분이고 지금도 CTS 방송국을 보면 아침에 8시에 딱 TV가 켜지면 김진홍 목사님이 심무하는 목사님이 심무하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아침마다 봅니다. 주일날 아침마다. 김진홍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빨리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셨는데 아버님께서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그 어머니에게 우리 홍이만큼은 끝까지 공부를 시켜주시오라고 유언을 하시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상당히 김진홍 목사님이 좀 까불이었는가 집중하지 못하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김진홍 목사님이 야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제 제가 마음 잡고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책이 필요하고 또 참고서가 필요하니 돈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김진홍 목사님 가정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진홍 목사님 어머님께서 그래 네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하니 내가 책과 참고서를 살 수 있는 돈을 구해다 주마 하고 아침에 나가신 어머니께서 하루 종일 기다려도 안 오시더니 저녁 때 와서 이렇게 돈을 주면서 돈을 구했으니 네가 필요한 책을 사서 열심히 공부하거라 라고 얘기하고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열심히 공부해서 꼭 성공하리라고 생각하고 공부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렇게 두고 있는데 어머니가 수건을 쓰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수건을 벗겼더니 어머니 머리가 하나도 머리카락이 없어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돈을 구하려고 했지만 구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 가발집에 가서 머리를 싹 밀어서 그 머리카락을 팔아서 돈을 구해다가 김준호 목사님에게 주었다라고 간증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 돈으로 책방에 가서 수학하고 영어에 대한 그 참고서를 사가지고 그것을 7번을 정독했다고 합니다. 7번을 정독을 해서 대학을 수석 입학하고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하고 했다고 하는 그런 간증입니다. 근데 솔직히 천재가 아닌 이상 이렇게 공부를 순간적으로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의 그 간증에 통해서 또 뭐가 나오냐면 이 김준호 목사님의 어머님의 놀라운 지혜를 발견합니다. 평상시에 자기 집이 너무 가난하고 아이들에게도 공부를 시켜야 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님께서는 남의 집 일을 해가면서 품삯을 못 받을 때에는 품삯 대신에 그 집에 그 일해준 집에서 버려지는 책들을 꼭 구해다가 김준호 목사님을 주었대요. 그 속에는 뭐 심리학, 개론, 법학, 법에 관한 책들 이런 책들도 꽤 많았었는데 그 김진호 목사님께서 그 책을 읽어보려고 했지만 그 책들은 옛날 책 보면은 한자가 그렇게 많잖아요. 한자도 많고 어려운 문자가 많아서 어린 김준호 목사가 보기에는 굉장히 힘들었대요. 그래서 이 책은 너무 어려워서 어머니
못 읽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얘기하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네가 책을 못 읽더라도 책을 들고 다니는 습관만 해도 가져라. 그러면 언젠가는 그 책이 너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김준영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책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책을 가까이 하시면 언젠간 여러분의 목숨을 살릴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했던 것이 간증에 나왔던 것을 제가 본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오늘은 맥주주일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그들을 너무나 아끼셔서 춥게도 덥게도 배고프지도 않게 40년 동안을 이끌어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덥다, 춥다, 배고프다, 목마르다, 고기를 달라, 이제 만나는 못 먹겠다, 힘을 난다, 다른 걸 달라. 40년 동안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더 편합니다. 좋아 죽겠네라는 말을 하기보다 아이고 뭐 때문에 죽겠네, 뭐 때문에 죽겠다는 소리 더 많이 하는 것을 우리 인간의 본성을 통해서 보면은 그러는 것 같습니다.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은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느끼는 것은 뭐냐면 미국의 신학적인 주류가 하나 나타났는데요.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 이 종교 다원주의가 얼마나 위험하냐면 무신론적인 그런 신학적인 내용보다 더 무서운 얘기인데 뭐냐면은 미국이란 나라가 여러 민족들이 섞여 살다 보니까 그 미국 안에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 힌두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신학자들이 꼭 기독교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유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해야 된다고 이런 신주류의 신학 주류가 나타나서 굉장히 많은 신학자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싸움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즘에 미국을 보십시오. 미국 집회에 정 가운데 써져 있는 말이 뭔지 아시죠?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신앙의 자부심을 가졌던 미국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패권주의가 중국에 의해서 조금씩 밀리기 시작하고 중국이 미국을 이기려고 하니까 신앙적인 본성보다 인간적인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서 아시아 태평양 쪽에 있는 일본이나 한국을 끌어들이기 시작하고 중국을 대적하기 위해서 나토하고 또 새를 묶어서 또 대적하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그들이 신학적인 이론으로 마귀가 덮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뭉쳐서 저들을 대적해야 된다는 이론이 성립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앙적인 것 같지 않아요. 미국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 사람을 지켜주려고 약속했던 미국이 모든 것을 그대로 팽개쳐놓고 쳐주어버리니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미얀마가 지금 또 갑자기 잊혀진 나라가 됐잖아요. 미얀마에서 엄청난 지금 죽음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맥주감사절을 하나의 추운 겨울이 끝나고 첫 열매를 드리는 제사가 바로 맥주감사주의다라고 생각하기에 앞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우선주의가 돼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우선주의가 돼야 돼요. 저는 가끔 이제 다음 주가 되면 각종 기독교 채널에서 각 큰 대형 교회에서 맥주감사주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방송을 해줄 겁니다. 해년마다 느끼는 거고 추수감사일 때도 느끼는데 저는 그렇게 하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 이 강대상에 이제 말씀드리는 강단이 있고 이 양쪽에 비어있는 공간이 세상에서 나오는 모든 온갖 과일들이 채워지는 좀 강단입니다. 듣도 못한 과일들이 채워지고 수많은 과일들이 강대상을 뒤덮고 그걸 통해서 맥주감사를 드리네 추수감사를 드리네 예배를 드리는 걸 보고 그 행위가 중요합니까? 내 마음이 받쳐지지 않은 하나님께 감사가 내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한 그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맥주감사주일은 첫 보리단을 드리는 그 예식을 통해서 너희의 첫 것을 나에게 바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3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에 포도주가 넘치리라 라고 기록하셨고 레위기 27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론하고 초태생은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다 내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셨습니다. 또한 신명기 16장 19절 말씀에는 너희 토기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라고 기록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감사가 예배하는 맥주절은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됨을 잊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자녀들의 교육을 통해서 얘기할 때 이게 밥상머리 교육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밥상머리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버님이 식탁에 앉기 전까지는 숟가락과 젓가락을 만지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밥상 위에 있는 밥과 반찬들 어떠한 것도 만지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앉으시고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먼저 뜨시고 해야 우리 자녀들이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더 신기한 것은 아버지의 밥이 노랗게 변한 것이 더 신기했었는데 지금 우리의 밥상머리를 보세요. 우리 식탁에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는 저도 마찬가지로 인천에 앉아 있습니다만은 지금 자녀들은 밥상머리에서 밥이 차려지고 밥 먹어라 라는 말이 끝나면 먼저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먼저 먹습니다. 그리고 뭔가 맛있는 게 놓여져 있으면 그걸 올 때까지 안 먹거나 조금만 먹어서 다 같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데 요즘 아이들은 먼저 다 먹습니다. 지금 세대가 옛날처럼 먹지 못할 때에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많은 것들이 풍요롭고 많은 것들이 풍족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가져야 할 예의와 가정의 질서가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도 분명히 규칙이 있어야 돼요.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나에게 축복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서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또한 지켜주지 않았다고 해서 불평한다는 것은 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누가 보면 10장에 일어난 사람들이 나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오네요. 이게 신앙인들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하나의 상황인 걸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다가 한 동네에서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거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말씀의 전후 과정을 보면 이 집은 예수님께서 몇 번 방문을 하셨고 굉장히 아끼는 가정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말씀을 후반전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나사로의 집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서 또 말씀을 전하시는데 오랜만에 찾아온 이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마르다는 많은 음식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서 예수님의 얼굴을 꽃받침을 하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 마리아 저 너무하지 않아요? 마리아도 빨리 와서 저를 좀 도와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화를 내는 과정이 누가복음 10장 후반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마음을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발 앞에서 발 밑에서 이렇게 오므리고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여서 오랜만에 방문하신 예수님께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모든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의 모양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을 위한, 예수님을 위한 일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있을 때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향한 그 똑같은 마음이 마르다가 그 마리아를 보는 순간 자기의 힘든 것, 자기의 어려움과 또한 자기의 벅참이 마리아를 보는 순간 왜 내가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죠? 세상 말로 전에는 뭔데 왜 저기서 말씀 듣고 나면 이 짓을 하고 있어? 저것도 빨리 나가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것에서 인간의 마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 후에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마르다는 어떻게 나와 있지 않지만 마리아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는요, 그렇게 예수님 발밑에다 말씀을 갈구하던 마리아는 자기 오빠의 죽음을 예수님에게 쫓아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오빠를 구해달라고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또 나중에 그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향유를 떼고 그 향유가 예수님의 발을 닦고 머리카락으로 그 향유를 닦아내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북광류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맥주 감사절은 매일매일이 맥주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교회는 뭔 행사가 많아서 헌금도 많이 하게 하고 정말 교회는 좀 그런다라는 얘기가 세상에 들릴 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서지 못하면 정말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맥주 감사가 부활절이 또는 성탄절이 인간을 위한 행사가 되어버리고 사람을 위로하고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자기 과시하는 그런 명절이 되거나 교회의 절기가 돼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맥주감사절 헌금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지 못한 것, 이것은 나의 신앙의 부족이지만 그걸 잊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감사하는 것, 그 신앙의 기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이 헌금이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는 큰 역사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맥주감사절과 그 밖에 많은 절기들을 통해서 교회가 하고자 하는 얘기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첫 것은 나에게 돌리라, 그건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에 보면 이 첫 것들을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리고 또 제사장에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3월 가운데에서 분명히 여러 가지를 보고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3월 가운데에서 이러한 절기나 여러 가지 신앙의 관계에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신앙의 어려움이 겪을 때마다
우리 스스로가 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뭐 시험 받는다거나 마귀의 역할이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시험과 어려움이 나타날 때마다 더욱더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근것이 되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음식을 준비하고 대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분주했지만 자신의 노고가 예수님께 전달되지 못한 상태에서 결국 질투하고 노고를 알아주지 않는 예수님의 원망을 한 것을 보게 되는데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성금 봉투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전 되게 안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 목사님께는 뭐 어떻게 믿을지 모르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인간의 생각일지도 모르겠어요. 헌금을 이렇게 단독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자 하는 또는 알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잘못하면 헌금을 강조하게 하고 헌금을 하지 못한 사람에게 비교를 당하게 하고 또한 질투하게 하는 신앙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되도록이면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사람에게 드려지고 교회에게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이 바로 드려지고 내 믿음대로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헌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험한 고난 이런 일들을 당할 때마다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해야 되냐면은 역사는 기록될 만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는 더 큰 고난이 와야만 기록될 만한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2002년도에 대한민국이 월드컵 4강을 했어요. 그것도 광주 월드컵 경기장 4강을 했었는데 만약에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태국이나 인도네시아나 네팔이나 베트남하고 붙어가지고 4강 했다고 하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폴란드, 미국, 이탈리아, 멕시코 맞죠? 네, 하고 붙었기 때문에 역사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찬사를 보냈고 그때 이후로 대한민국의 축구가 굉장히 성장한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PGA라고 골프 하는 큰 대회들 있지 않습니까? 양용훈 선수 아시죠?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양용훈 선수가 2009년도인가 PGA 우승을 했는데 왜 이 사람이 유명하냐면 양용훈 선수라는 사람이 골프를 잘 쳐서 유명한 게 아니에요. 또 PGA 그 큰 대회에서 우승해서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계에서 골프를 제일 잘 친다는 타이거 우즈를 이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것도 18홀에서 역전승을 했기 때문에 양용훈 선수가 유명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신앙 가운데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아픔이 올 수 있어요. 환난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환난이 내가 힘에 겪고 버겁고 아플지언정 이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큰 축복을 하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임을 믿으셔야 돼요. 믿어서 그것을 내 것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이 모든 어려움이 나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조건임을 믿어야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맥주절을 지키라. 네 처음 것이라고 해서 그 처음 것이라는 것이 말씀 히브리의 원문을 보면 비쿠르라는 말인데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것들 중에 소생한 게 처음 만드는 첫 열매라고 합니다. 근데 맥주절을
다른 말로 하면 초실제라고, 초실제. 처음 초자잖아요. 열매 실자고.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초실제예요. 우리의 신앙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받는다는 생각해 보십시오. 뛰듯이 기뻐했던 그 믿음의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이 우리 신앙의 맥주감사절입니다.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또 생각나서 토요일날 이제 강미라 집사님하고 와서 교회 이제 여자 닦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미라 집사님. 그러면 참 저도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담도 되고 상당히 다짐을 하는 얘기가 되는데 둘이 이렇게 의자를 닦으니까 강미라 참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개척교회 그러네 그러면서 개척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세요라고 저한테 얘기하는데 참 마음으로 감동도 되고 은혜도 되고 참 좋았습니다. 근데 상당히 부담은 있었어요. 상당히 부담은 있었어요. 저는 그 말에서 우리 박미라 집사가 생각하는 얘기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상당히 많고 아직도 신앙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목회자로서 이 교회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우리 하나님은 내가 싫다고 하면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면 나를 더 붙드시고 내가 하나님을 더 멀리 하려고 하면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나를 더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내 마음대로의 신앙이 아닌 우리의 중심인 맥주감사절처럼 나의 처음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 믿음을 회복하고 나의 모든 첫 번째 것들이 하나님께 바치어지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신앙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전도하게 하시고 나 하나 입을 벌려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손을 잡아 이끌어내는 우리의 신앙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서서히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지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의 예배를 드리는 놀라운 예배의 순간이 올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 예배. 맥주감사주일 예배는 그 제목에 현혹되지 마시고 오늘부터 나의 모든 첫 번째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신앙으로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첫 번째 것들을 드렸던 것을 어떻게 보면 다 또 하나님께 뺏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드렸던 하나님의 첫 번, 이게 하나님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드렸던 것들을 어느 날 내가 또 다 하나님께 뺏어가가지고 내 호주머니에 내 마음속에 다 담고 있는지도 몰라. 잘못된 것들, 하나님께 드려졌어야 할 것 했던 것들을 내가 만약 또 지금 가지고 있다면 다시 꺼내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것들을 바로 세우고 바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22년 7월 첫 번째 주 예배를 드리면서 정확하게 절반이 지나갔고 정확하게 절반이 남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새로운 후반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감사로 시작하라고 맥주절을 주셨습니다. 힘 닿는 데까지 감사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제가 또 여러분과 하나님이 관계의 규칙이 바로 세워지고 관계의 규칙이 바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신앙과 믿음이 올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지는 신앙과 믿음을 소유해서 우리의 맥주 감사절, 우리의 첫 것들을 드리는 그 하나님의 중심의 세계로 우리가 진입할 때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단단히 붙잡으시고 절대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땅에서 축복받은 것을 깨닫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 하나님께 축복받는 신앙으로서 성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첫 번째로 드리게 하시고 초실자를 드리게 하시고 머리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여성들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영원히 잘되는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